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성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 안 어느 곳에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출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부활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성문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고 종일토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도덕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낮에 광고 드린 대로 1월 3일, 4일 임원 교육 및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임원 교육은 우리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 속장 인도자, 각종 이제 그 각 부장, 또 남녀 선교회장, 그 직책을 맡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다 해당되어지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오후 4시부터니까, 토요일 오후 4시부터니까 좀 꼭 오셔서, 첫 시간부터 4시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게 4시까지 오시는 분들이 항상 몇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제대로 진행이 참 어려운데, 그냥 꼭 좀 지켜주셔서 다 좀 참석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주하고 이렇게 또 1월 20, 2, 3, 4 우리 또 이 겨울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찬양을 봉사하실 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찬양단, 아침 오전 예배 찬양과 여기에 좀 봉사하실 분들, 우리 이춘우 목사님한테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없으면은 이춘우 목사님이 차출하시겠대요. 차출하시겠다니까 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사실 21장 여기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잠깐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사라진다는 건 뭔가 문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지고 뭘로 대신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 또 처음 바다는 다 사라지고 여기에 뭐가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여기에 임한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어떤가 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데 이제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뭐 이제 다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12문이 있는데 12문 위에 이름이 쓰여지는데 무슨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또 지금 쭉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자, 성문이 있는데, 어디였나? 성기둥. 기둥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가, 여기 있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이 천국은 뭘로 지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자,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자, 요게 보석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벽옥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정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요? 보석의 종류가 몇이라는 거예요? 열 몇 개예요? 왜 12개예요? 왜 12개예요? 12지파의 12사도의 숫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보석의 종류들은 몰대기라는 구약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어 있는 이 보석의 종류와 같은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천국 성문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12지파. 그리고 이제 12기둥이 있는데 기초석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어린 양의 12사도. 그 다음에 거기 지어지기는 모든 재료들이 다 보석으로 지어지는데 그 보석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12. 그리고 그 12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또요? 12지파, 12사도. 그 가슴에 이게 12보석을 달게 되는 건 각 지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 이 세상 역사라는 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런 땅, 이런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요즘은 저희 과학에서도 이런 거 다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뭐 화이트홀, 블랙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지구에 놀라운 힘 보게 되게 보니까 뭐 달이 1년에 1cm씩 지구에서 뭐 멀어진다나? 뭐가 돼? 1cm씩 멀어진대. 조금 더 계속 지나가다 달이 이제 없어진대요. 네. 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밤하늘에 그저 낭만적으로 떠 있는 어떤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달이 없어지게 되면은 지구의 현재의 생명체에게도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과학에서 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날 때쯤 되게 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데,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어떻게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만든다고? 집 좀 지어보더니 이제 그냥 이제 아주 새하늘과 새 땅도 짓겠다고 그러네. 꼭 그렇게 지으셔요? 토요일날 몇 시에 와야 된다고요? 4시. 오늘 요번엔 꼭 와요? 예? 밥 먹기 전에, 왜 4시라고 그러는가? 밥 먹기 전에 1시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각 부서들, 제가 1년에 한 번씩 내가 꼭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꼭 하는데, 이게 대부분 안 오고, 또 앉아 있어도 그냥 뭐 한번 듣고 끝나버리니까 뭐가 뭔지 어떻게 잘 모르고, 근데 올해는 좀 아주
좀 확실하게 한번 좀 모여서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냥 여기 말고 어디 좋은 데 하나님 나는데 거기 여기도 이렇게다 그러면 죽으면 간다.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고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누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이 죄악의 공동체,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그냥 뚝 떨어지는 어떤 이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성경 말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없어요. 이게요. 거기 가게 되면은 뭐가 없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봐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에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 뭐 진짜 이런 건 없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이와 같은 눈물, 곡, 애통, 아픈 것들이 없는가 하게 되면은 뭘로 말미암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서는 무슨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저절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게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희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를 말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아서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과 새 땅에 고스란히 그대로 그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채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 12보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없는 보석이야.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요. 마음에 드는 보석 한번 골라봐요. 조병일 집사님 뭐 천국을 짓겠다 그러는데 무슨 보석으로 질 거예요? 보석은 취미가 없어요. 보석에 취미 없는 사람도 있네. 이건 이 보석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보석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그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 그리고 이렇게 종교도 이렇게 듣고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대로 다 고스란히 남아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 세상에 지금 그래 다이아몬드 무슨 백금 무슨 사파이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보석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귀중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보석이 되세요. 다 나가셔서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개혁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에 갔을 때는 없는 게 있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도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따라해봐요. 뭐가 없을까? 경찰서.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경찰서, 교도소 없어요. 천국에 가면 또 뭐도 없을까? 병원? 거기 가면 의과대가 없을 거야. 왜 없을까요? 병든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이 있다는 거, 경찰서가 있다는 건 뭘 말하나 하면은 범죄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병원이 있다는 거는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 일단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없는 거 다 따지자면 하도 많은 게, 여기 있는 것, 여 중에도 봐봐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대요. 저 교회가 없대요. 왜 천국에 가면 교회가 없을까? 천국에 가면 왜 교회가 없을까? 교회는 병원엔 무한 사람이 오는 데예요. 병든 사람, 경찰서엔 무한 사람이 가는데,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천사가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어디가 더 복잡하고 더 시끄러울까? 왜?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하던 문제 만들어도 된다고? 사실 교회 오게 되면 다 천사만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 성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 천국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성전이고 다 성전에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2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또 없다고요? 천국에 가게 되면요? 태양도 없고 뭐도 없대요? 달도 없대요. 그러면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데 꼼꼼해도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과 달은 무슨 빛을 복사해 놓은 건가 하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사해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태양과 달이 따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밤이 없다. 그러니까 성문을 또 닫아놓을 필요가 없대. 요즘 그냥 저도 아주 이렇게 열쇠 넣고 돼 있는가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이게 몇 개야 이게 도대체가 그냥 자동차 열쇠만 몇 개야.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할까요? 장군을 천국에 가도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될까요?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 장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성문이 닫혀있지를 않다. 늘 열려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파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잘못해가 몇 개씩 되는 거예요, 이제. 몇 개, 3개씩이나 달려있잖아요. 숫자 누르는 거 있고, 또 뭐 돌리는 거 있고,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막대기처럼 갖다 그냥 걸어 놓는 거 있고. 근데 거긴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경험한 걸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걸로다가 제가 이제 전에 한참 그 기도 다니고 뭐하고 하러 또 이제 그때 있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아주 참 신비롭게 느껴졌던 어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면전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상태라고, 면전이라는 게 그냥 같이 얼굴과 대보는 어떤 이런 독특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쪽 이렇게 지속이 됐던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면전이 지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필요 없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필요 없어지는 게 있는데 뭐가 필요가 없어지는가 하면 뭐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잠. 뭐요? 잠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더라. 하루 종일 잠 설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 피곤한 건 그렇고 머리가 휑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동안에는 뭐가 필요가 없는가 하면 잠이 필요가 없어져요. 잠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40주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주야. 이 40주야 그냥 그저 상투적인 표현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이제 비로소 다시 이해한 게 이게 40주야라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낮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밤엔 자고 그런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었구나? 40주야를 같이 있는 시간이었구나. 밤낮. 거짓말처럼 잠이 필요 없어져요. 안 자는데도 피곤한 게 없어. 또 뭐가 필요가 없어질까요? 먹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거짓말처럼 안 먹어도요, 배고프지 않고, 안 먹어도 힘들지 않아요. 거짓말처럼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자지 않고 먹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몸은 어떤가 하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컨디션이에요. 그러면 좋겠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2일 동안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지금도 아주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때 이제 테니스를 때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테니스 혼자 칠 수 있는 게 아니까 이제 테니스 치러 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단식을 이렇게 이제 몇 게임을 이렇게 뛰는데, 이제 그 테니스라는 운동이 그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 하나하나가요, 그 굉장히 까다로운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닌 실력이 나와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그리고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를 않아.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난 맨날 그럴 줄 알았어요. 맨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열흘 지속되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세미나로 해야 될 게 이제 이 성문서 중에서 이제 욥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욥기를 지금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줄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욥이 떠드는 얘기가 왜 그렇게 떠드는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며칠 동안요? 한 열흘 동안 뭐가 필요가 없었다고요? 먹고 자는 게 필요가 없이 내 몸 상태가 몸과 정신,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이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한순간에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게 되면 아주 지옥 한복판으로 떨어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부파 공작원 교육을 받았대나 누가 떠드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서 저쪽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어느 날 들이 딱 떠들어대는데,
뭐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했네요. 무슨 풀전을 어떻게 받았노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거 선발될 때 보니까 아주 운동신경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만 어떻게 가지고 선발을 하더라. 내가 거기에 선발돼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 참 떠들어대는 말이 난 믿기지가 않는데, 나 하나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어느 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그 시골길에 달려. 전속력으로 달려와,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러라, 죽으려고 저러라. 근데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조금 트니까 그냥 오토바이가 전속력으로 내려도 커브 트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튕겨져 나가가지고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아유, 저 사람 죽었다. 근데 거짓말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 나 저렇게 달려가다 저렇게 나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저걸 안 다쳤나? 그 사람이에요. 누가 공작 받은 사람, 훈련 받은 사람이래. 딴 건 믿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좀, 있던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저거 무슨, 검사를 이렇게 하더니, 고금을 주더래. 고금을 주고서 뭐라고 그러고 나가서 놀다가 언제까지 와라. 그래도 이제 돈을 잔뜩 줘가지고 한 쓰고 왔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나 무슨 훈련장으로 끌고 가자 아주 죽을 뻔했다고. 몇 번 죽으려고 아주 그걸 안 하려고 그냥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더래. 하더래 아주 염산을 갖다 껴얹었잖아. 팔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 이만큼 탔어요 진짜. 그랬는데도 그냥 계속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도 비슷한 것 같아. 열흘 동안 어떤 상태에 있다가요? 뭐 하는 상태? 안 먹어도, 안 자도, 그 컨디션. 난 맨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어딜로 갖다 집어 던져 넣었다고요? 지역 불구덩이 한복판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욥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욥이 왜 거기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앉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얘기들이 이런 얘기 비스름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을 경험한 건 뭔가 하면, 이런 부분 조금 제가 이해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예요? 영광. 이 영광,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한다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글로리 누가 모르나 글로리아 근데 그 영광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영광이야. 욥기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기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은요, 죄인들에게는 어떤 걸로 다가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짓음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가 없다고요? 태양이나 달도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돌침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좀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옥, 맥단서, 대나무, 숯,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태양에서 반사되고 있는 이제 광선 가운데 옥과 맥반석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 그 광선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 원적외선.
원적의 선. 그 원적의 선은 그 옥이나 맥반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수치나 대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거를 반사할 뿐이래. 그러니까 설명은 그 반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몸에 좋다. 제가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도움된 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맥반석이고요. 맥반석이고요. 아마 맥반석 없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진짜예요.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죽었을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병원약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거짓말처럼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요. 첫 번째 맥반석 때문에 살았고, 두 번째 또 하나 사는 거는 뭐예요? 자연치유 때문에 살았는데, 비춰진다는 겁니다. 반사한다. 원적에서는 이런 거 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천국에 가게 되면은, 반사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직접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게 필요가 없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출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부활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리라.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학기 12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게도 막 하나같이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벌써 이게 구약이 이제 신약 이전 50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몰려오리라는 표현들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문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고 종일토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몰려온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러운 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덕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하나님의 면전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영상 이거 설명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이런 표현을 이제 내가 계속합니다. 막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아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아주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다 전기줄을 갖다가 이렇게 빼놓고 가서 잠깐 만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그 간장 공장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전기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저 현찮았고요. 또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는 그냥 줄 두 개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밑에 이제 그냥 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켜지고, 그 다음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꺼지고. 그게 이제 높이가 한 요쯤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덜렁덜렁 있는 거예요, 이제. 벽에 덜렁덜렁 이렇게 선이 이제 이렇게 까진 채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면 이제 이 불이 들어오고,
뛰어넘으면 꺼지고 그냥 이러고 이제 썼어요 그때.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 뭐 어떤 애하고 이렇게 같이 옆에서 장난 놀다가 20대 초반 때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장난 놀다가 옆에 이렇게 이제 손이 이렇게 보이길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손을 붙들어가지고 장난하는 척하다 어디다 갖다 댔을까? 어디다가요? 전깃줄에다 이렇게 살짝 댔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갖다 대면 전기가 누구한테만 올 줄로 알고 걔한테만 잠깐 갈 줄로 알고 갖다 댔는데 붙들고 갖다 댔더니 나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 직접 다른 사람보다 붙은 사람이 더 세게 마지막이니까 통해 가니까 더 충격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얘는 나보다 한 2살 아래야 되는가. 근데 앉아서 엉엉 울고 있고 난 울 수도 없고 제가 혼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되시걸랑 이렇게 전기줄 좀 빼놓고 가서 한번 일단 맨지고 나가봐요. 맨지고 얼마를 참나면 5초만 참아봐. 어디 한번 5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이제 200몇십 볼트 풀었는데요. 그때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거는 110볼트 1대입니다.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단은 순간 튕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1초도 안 돼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 키우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울타리를 뭘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철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24볼트인가 뭐 그렇게 부르게 100볼트 이렇게도 아니 24볼트인가 이렇게 흘렀는데 가서 소가 못 모르고 갔다가 찌릿하고 나면 어떡할까요? 다시는 안 가. 그 소 생전에 다시는 거기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멀쩡하게 있는다고. 제가 처음에 저 소 농장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들이 저기 어떻게 바깥으로 안 나가나. 아무것도 없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나다란 전기줄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는 안 가 거기. 다시는 안 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뭐와 같아요? 전기줄과 같습니다. 전기줄과 같아요. 전기줄과 같은데 여기에 가도 전기줄 같은 데 가다 이걸 만져가지고 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요. 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만졌을 때 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면 더 이제 전기가 더 통하는데 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물이나 다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물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불순물이 통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여기에 죄가 아주 욥기에 보니까 아주 욥기를 쓴 내가 욥기를 때 요즘 준비하라고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아주 단복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쓴 사람이 문학적인 표현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력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써놓았을까 해서 내가 어제 저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읽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책이다. 이 욥기라는 이런 책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정말 제가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더러운 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도덕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정결치 못한 게 있으면 전기에 가서 이거 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튕겨져 나가고 맙니다. 누구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않고 또 용서받은 사람들, 죄를 미워하고 어찌하든 여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하나님 면전의 상태에 있으니까는 먹는 거 자는 게 필요가 없더라. 몸이 그리고 정신이 최고의 컨디션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처음에 하나님 면전은 고사하고요. 면전 얼굴 드는 거는 고사하고요. 아이고 그분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 숨조차 쉴 수 없게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뵙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처음 노출되었을 때 그와 같이 되어지더라. 그게 다 용서함 받고 씻김 받았을 때,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난 사람들이요? 용서함 받고 씻김 받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가 그냥 갖다 여러분들에게 갖다 대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뭐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이 이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떨쳐내는, 튕겨져 나가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에너지가 되어서 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조병길 집사님, 여기 꼭 이름이 좀 올라가. 올해는 내년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여기 꼭 좀 올라가셔요. 다 올라가셔요. 서기원 집사님, 여기 꼭 올라가셔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이건 내 확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욥기 참 기가 막힌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주상 같은 분이신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건 뭐라고 얘기가 안 돼. 경험시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제일 유사한 게 전깃줄 만져보고 가는 거고 비슷해. 그게 아주 제일 유사할 것 같아요. 궁금하면 가서 한번 만져봐요. 하나님은 이 전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꼭